나의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생은 속도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나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 방향은 수정되어져야 하고 때로는 포기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는 나의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받아들여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나님은 물질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각별하고 물질과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올바른 방향감을 가질 때야 비로소 온전하여집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그 방향과 계획은 수정되어져야 하고 때로는 포기해야 하며 또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질과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신앙의 올바른 방향성을 지녀야 주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 나는 하나님께 올바른 방향감을 가지고 있는가? 과감히 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길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는 시간이 되기 위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 또 어떠한 상태에 놓이게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100%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그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길을 찾지 못했던 과거의 고민과 걱정이 말끔히 해소될까? 아니면 완전히 헌신과 순종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말씀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할까? 오늘 요나서에 담긴 말씀은 바로 이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본과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방향감을 잡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에 나타난 예언서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언자들은 사실 주전 8세기부터 시작해서 5세기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위험과 혼란의 시기에 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현실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세상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8세기부터 시작해서 5세기까지 300년의 시간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사건이 발생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300년의 시간과 이스라엘 역사가 혼란했던 시대, 왜 혼란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등장하는 것일까? 우선은 첫 번째로는 그 혼란은 721년,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는 587년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539년에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포로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300년의 기간 동안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을 이루고 있는 이 사건들의 예언자들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럼 과연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문서로 기록되어져 있는 남겨진 선지자들을 우리는 정경 예언자들, 정경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기록된 구약의 예언들에 대해서 해석은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는데요. 기독교는 오랜 동안 구약의 예언을 이제 글자 그대로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에 대한 예언으로 이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 시대에 맞게, 그 사회에 맞게, 문화에 맞게 활동했던 예언자들의 시대가 있기 때문에 꼭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그 시대가 얘기했던 예언자들의 사회, 풍토는 무엇일까? 그 역사는 어떠한 것일까? 하는 것이 바로 역사 비평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비평의 연구가 꽃피었던 때가 유럽의 19세기라고 볼 수 있고, 이 시기에는 바로 예언자들을 영적인 종이자 사회의 비판가이고 개혁자로 이제 보게 됩니다. 기존의 정치와 사회, 종교 질서에 항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영적이고 윤리적인 종교를 주장했던 사람, 그들이 바로 이제 선지자, 예언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설교 중에 예언서, 선지서, 예언자, 선지자를 번갈아 가면서 얘기할 텐데 다 같은 말입니다. 그 때문에 핍박을 받고 사회에서는 외면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창조적이고 계시적인 생각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독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19세기 예언서를 연구해서 만들어낸 예언자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예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토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라는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왜 모세오경을 예언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토라, 모세오경을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바로 모세오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창조된 인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끈질긴 저항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저항은 사실 저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추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뒤덮어서 그 저항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자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끄셔서 구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이 얘기하고 있는 큰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의 예언서와 굉장히 크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덴에 등장하는 뱀,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한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잘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 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가나안의 정복 여정 또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 예언자들은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고 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복음서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도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러한 모든 모세오경과 토라와 그리고 복음서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회복할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고, 근데 그러므로 예언서는 하나님의 자신에 관한 기록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언서가 가장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언서는 이러한 시대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한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히 이제 짚고 있습니다. 사실은 왕궁이 멸망하고 포로가 귀환하고 이러한 사건들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겪었던 일들이죠.
그 나라들이 강하건 약하건 상관없이 모든 나라들이 다 겪어왔고 다 무너지고 세워지며 지금의 이 시간까지 왔고 이 나라도 이 세월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세워지는 것이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제국의 영토 확장으로 보고 또한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이것이 바로 힘과 힘이 충돌하는 그러한 영토 확장이나 정치적인 일이 아니라 이 사건 배후에는 세상 너머에는 바로 이것을 주도하시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여태까지 받아왔던 그 전통에 의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야훼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수많은 예언자 가운데 바로 이 정경 예언자들 16명에 속하는 이전 자들이 바로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예언서라고 볼 수 있고 바로 4가지의 책은 대예언서, 12가지는 소예언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중요도가 아니라 분량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정치, 사회의 부조리와 불의에 항거하고 또한 특별히 우상 숭배, 또한 물질의 숭배, 또한 여기에서 벗어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굉장히 큰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판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은 바로 새로운 대안적인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판을 하는 것은 비판을 하는 것으로 끝나고 너희들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 대안의 길을 내가 제시해 주겠는데 그 대안에 제시되는 길로 너희들이 나가야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언서에 펼쳐진 이런 수많은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완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완성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으로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되었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론. 이것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또한 그 시대에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또한 그리고 그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지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보기 위해 오늘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나서의 이제 도입부에 시작됩니다. 요나서 1장부터 13까지는 도입부로서 이 모든 요나서에 있는 것을 아우르고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요나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요나는 히브리어로 이제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비둘기가 상징하는 것은 온유와 또한 평화와 순결을 의미하는데요. 과연 그 이름에 걸맞게 요나가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은 좀 살펴볼 만합니다. 요나서 1장 1절에는 바로 요나에 대한 정보가 아주 간단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죠. 그의 아버지 아미떼는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유일하게 등장하는 것은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로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아미떼, 그는 바로 가드 헤벨 출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드 헤벨은 갈릴리 바다이고요. 그리고 스볼론 지파에 속해져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활동했던 시기 또한 여로보암 2세, 8세기 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요나의 시대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 그 동시대에 활동했던 다른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굉장히 요나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요나의 시대와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바로 호세아하고 아모스예요. 그럼 호세아하고 아모스는 어떠한 말씀을 전했을까? 그리고 그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아모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5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호세아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러한 선지자들의 말은 이제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당하기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시기가 다가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들은 그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듣고 싶어 하지 않은가? 아수르 같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우리를 통치한다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들의 종교의 개념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계신데 우리를 지켜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망하겠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여로보암이라는 강력한 왕이 존재합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예전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예후 왕이 자기가 조공을 바칠 정도로 굉장히 아수르의 힘이 강했는데요. 아람과의 큰 전쟁을 통해서 아수르의 힘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는 자기의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바로 영토가 확장됐다는 얘기는 좀 더 풍요롭다는 얘기겠죠. 뭔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던 시대인 거죠. 하지만 호세아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바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신과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운 시대이나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풍요를 누리고 있는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이때에 누구를 택하시냐면 바로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택하시는 것이죠. 요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미떼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스불론 지파에 속해져 있습니다. 이 스불론 지파는 어떠한 지파냐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과 같이 아주 작은 지파이나 해변에 위치해 있는 지파예요. 창세기 49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바로 바다 무역을 하고 이방인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지파가 이제 스불론 지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의 시대에 바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2절에 보게 되면, 오늘 요나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외치는가? 악독이 내 앞에 상대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내가 이제 충분히 보았고 이제는 내가 그것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이제 선포하라는 것이죠. 니느웨는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으로 봐도 굉장히 아주 잔인한 민족입니다. 사람들의 가죽을 벗겨서 매달고 목을 모아서 시내에다가 걸어놓는 그러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니느웨, 아수르는 굉장히 흉악한 민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사람이 이제 악독이 가득했기 때문에 니느웨로 이제 가라는 명령을 바로 스불론 지파인 요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때는 어떠한 시대라고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라고요. 풍요롭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은 바로 우리와도 빗대어서 이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힘든데, 우리 지역에도 지금 전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뭐 아프리카를 가고 아니면 뭐 다른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내 가족도 내가 잘 챙기지 못하고, 사실 내 어머니도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상황인데,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맞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영적으로 힘든데, 지금은 때가 아니지. 그리고
우리에 있는 것도 잘 다독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부모님도 자녀들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나서 내 걸 잘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돈도 모이고 그리고 일도 잘 마무리되면 그 나중에는 선교를 가서 마지막을 잘 살아야지. 제 생각이었어요. 옛날에 제 생각이었습니다. 선교지에 언제 갈 수 있을까? 내 아들을 좀 자식을 좀 잘 기른 다음에 좀 정착을 시킨 다음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스불론 지파에게 그리고 요나에게 임한 것은 사실 이제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것 때문에 아무나 골라서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알고 있듯이 그 아미떼의 아들이고 스불론 지파라는 것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을 때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신명기 33장 19절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스불론에 준 축복이에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한다. 바다에서 살면서 무역을 하고 얻어지는 경제적인 활동으로 너희가 풍요로워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지파로서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수르의 니느웨 수도에로 가게끔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은 바로 이제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그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뿌리 그리고 현재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들을 아울러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뿌리를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모르시는 분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적절한 사람에게 맡기시고 그를 감당할 수 있게끔 충분한 조건과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환경이 되면 이제 하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고 우리가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겠죠. 바로 이렇게 그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어둡고 또한 풍요롭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분별하지 못하고 이제는 그 심판이 임박해 있는 이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심판이 임박해 있는 그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바로 히브리어로 이제 말씀은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다바르 야훼가 되겠죠. 선지자에 이제 꾸준히 등장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며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한다.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바히라고 해서요. 일어났다, 있었다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정보를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요나에게는 어떤 음성이 들렸는지, 두루마리를 찾았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전해줬는지, 꿈으로 봤는지, 환상이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거는 뭐냐면 이것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요나가 인식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시나요? 예배 때? 찬양을 들을 때? 이런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릴 때? 저는 몇 주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분별하고 싶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두 가지의 생각이 저를 많이 괴롭혔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길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지, 행동을 해야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 뭐가 이루어지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나지 않는 거 아니야?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하고 계획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성경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나를 사용하시지 라는 생각이 하나. 두 번째는 오히려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내 경험, 생각 이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되겠다. 우선 물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봐야 되겠지만 아무것도 계획하고 하지 말고 기다려야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극명히 저를 괴롭히기 때문에 대체 어떤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이제 그러한 시간들을 제가 보냈어요. 그러면서 우연치 않게 어떤 노래를 하나 듣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는 답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노래의 가사가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어려움의 때에 있을 때 어머니 메리가 내게 다가와 지혜의 말을 건네네. 그대로 두어. 내 어둠의 시간 속에서 그녀가 내 앞에 서서 지혜의 말을 건네네. 그대로 두어라. 알고 있듯이 비틀즈의 Let It Be의 가사예요. 근데 Let It Be. 그대로 두어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목사님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 그렇게 뭐 쉽게 임하시나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가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항상 너무 일상적이고 특별하기보다는 항상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그것을 굉장히 꾸준히 알려주신다는 것에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요나에게 찾아왔던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나에게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제 임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그리고 인격적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이 절대 뭐 강압적일 수도 있겠고 부드러울 수도 있겠고 때로는 뭐 혼란스러워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고 그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예언자의 관계는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면 전하는 배달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일 때에만 가능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악의 중심에 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보내놓고 그래 잘 해결하겠지. 미션을 언제 한번 완수할까? 한 3개월, 6개월 난 보는데 넌 어느 정도 보고 있니? 그렇게 계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가 다시생 배를 타서 이제 가잖아요, 요나가. 그런데 폭풍 후의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실 물고기 배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심지어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심지어 요나가 죽기를 작정한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과 계속 끝없이 대화하는 장면을 우리는 요나서를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한 것은 이제는 미션이 떨어졌으니 그 미션을 잘 수행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너와 이제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다 위든 폭풍이건 니느웨건 상관이 없고 그것이 네가 니느웨에서 언덕에서 햇빛에 쪼이는 그 시간이 일상적인 시간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나서 1장 1절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고 그것이 어디가 됐든 네가 반항해서 가는 그 지점에도 내가 너와 함께함과 동시에 내가 목표로 삼았던 그 지점에서도 함께하고 뿐만 아니라 네가 완전한 상실감에 빠져 죽음을 각오하는 그 시간까지도 나는 널 놓지 않고 함께하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뜻이겠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큰 소망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는 정말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너무나도 좀 가혹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것이 바로 요나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동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지만 그 동행을 거부하고 반대의 방향으로 갑니다. 사실 요나를 얘기할 때 많은 다른 신학자들은 구약의 탕자란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잃어버린 요나를 다시 찾기 위해 떠나는 하나님의 여정. 사실 요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임하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거역하는 자를 찾아가시는지,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 회복된 그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요. 바로 페니키아 상선으로 모두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페니키아 상선은 굉장히 큰 뱃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유람선이 사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짐을 옮기는 상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만약에 이것을 타면은 많은 뱃삭을 지불해야 된다고 해요. 보통 한 달에서 보통 지나가기까지 몇 개월에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지불해야 이 뱃삭, 바로 이 배 티켓을 살 수가 있어요. 요나가 얼마만큼 빨리 뭐 돈을 구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요나가 많은 돈을 들고 도망가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구약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바로 탕자가 돈을 들고 도망가는 것처럼 요나도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반대의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여호와의 말씀, 바로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니느웨로 가는 것이었지만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요나.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가 있고 항상 우리가 긍정적이고 우리의 삶을 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임하면 여러분 혼란스러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유보해야 되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길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유명하죠.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수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본 단어는 찔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그것을 쪼개고 완전히 변화시켜 하나님은 그것을 판단한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요나의 마음이 바로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지만 그것이 말씀을 우리 마음을 찌르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렵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깨움과 동시에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구절을 여기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과연 니느웨로 가는 것이 무엇을 때문에 니느웨를 보내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니느웨는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구원을 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항으로 요나가 화를 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구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변화시키려고 하는 궁극적인 그 목표는 무엇일까? 니느웨를 변화시키고 싶은 걸까?
아니면은 요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종교적인 생각이 어떠한가를 변화시키고 싶은 걸까? 아니면 요나 개인을 변화시키는 것일까? 아니면은 이것을 듣고 있는 우리 현 시대에 있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일까? 바로 이러한 니느웨에 대한 모든 생각,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니느웨뿐만이 아니라 지금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변화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동행함과 동시에 너희들이 지금 받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이 모든 중간의 단계는 생략하고 결국 많은 여정을 통해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것은 뭐냐면 왕도 그 하루 동안 선포했던 요나의 말씀에 따라 그 왕자에서 내려와 회개하고 모든 민족, 심지어 모든 짐승까지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왕의 보좌에서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요나서 3장 5절에서 6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에 니느웨 왕이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보좌에서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사실 방향을 돌리는 게 맞지만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는 내 보좌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가 왕되고 있는, 내가 주관하고 있는 내 생각과 경험과 모든 지식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 그 회개라는 것이 방향을 돌리고 삶을 돌리기는 하지만 사실 자기의 보좌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그 아무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보좌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죠. 근데 내가 삶의 방식을 원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잠시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사실 어렵고 회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이 악한 길에서 돌이킨 니느웨를 바라보며 굉장히 큰 화를 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요나가 왜 다시스행 배를 탔는가를 나중에 돼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악독이 가득한 두려운 땅,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과의 악연,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요나가 결정적으로 니느웨에 가기 싫었던 이유는 바로 4장 2절에 등장합니다.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요나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혹시나 정말 만에 하나라도 내가 이거 선포했을 때 열심히 선포한 게 아니잖아요. 40일을 다녀야 달 수 있는 니느웨의 큰 성이에요. 하지만 단지 하루만 했는데도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건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이죠. 그런데 요나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뭐냐면 혹시나 내가 이걸 선포했을 때 그들이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겠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나가 다시스행 배를 탔던 이유입니다. 저 사람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데 다 가진 것 같은데 좋은 직장과 좋은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도 공부를 잘하고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거고 저 사람은 뭐 현세 살다가 근데 그만 그렇게 되겠지. 근데 웬걸? 갑자기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와서 봉사도 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잘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게 요나의 마음입니다.
내가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바로 절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선하신가? 바로 요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 너머를 주도하신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이냐면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나는 마음을 바꿔서 내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아무리 악하고 잔인하고 가혹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자녀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면, 가식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면 너의 보좌에서 내려오면 모든 이들이 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뜻을 돌이켜. 그래서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 예정까지도 하나님이 바꿔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기 때문에 너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너가 생각을 바꾸고 뜻을 바뀌고 하나님에 맞게 그것을 바꾼다면 난 언제든지 오케이. 나한테 돌아오는 모든 자들 내가 다 받아주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악한 니느웨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온유하시며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니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볼 단어는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끼다, 후스,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어찌 긍휼을 베푸지 않겠느냐. 종교적으로 완벽한 선지자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너는 긍휼이 무엇인지를 배워야겠다. 긍휼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칼과 같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과 같이 모든 것들을 재단하고 자르고 심판하고 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러한 기계적인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사랑이신 분이라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나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이 사람은 믿을 것 같고 이 사람은 믿지 않을 것 같고 이 사람은 도저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아끼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마음, 후스, 꼭 긍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은 니느웨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것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긍휼에 의해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그리고 여호와가 요나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는 긍휼을 배우라. 그리고 그 긍휼을 배운 것으로 남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심판과 회개와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더 확장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부터 이 시간이 마지막까지 되는 모든 시간, 하나님은 긍휼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꼭 잊지 않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